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좀 살폈습니다. 특별히 사형제도에 대해서 좀 살피었는데, 오늘은 그 6계명하고 관련되는 어떤 이 생명에 관계된 생명윤리의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정말 제하거나 생명을 제거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생명에 관계된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에 관계된 계명 가운데는 살인하지 말라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낙태 문제, 예를 들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정말 인공적으로, 자연적이 아닌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애를 지운다든지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낙태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 강간을 당하였다든지, 원치 않는 어떤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정말 원치 않게 임신당해서 나는 이 애를 절대 키울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에서 애를 지우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또 낙태를 할 수도 있고, 또 낙태를 한다면 애를 임신한 다음서부터 언제 낙태를 하면 이거는 살인이 아니고, 언제 또 낙태를 하면 살인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임신한 날로부터 14일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그 이전에 낙태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문제, 이거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또한 오늘날에 보면 생명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공학 또는 유전자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생명자공학이나 유전자공학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유전자가 형성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럼 수정란이 된 다음서부터 어떤 DNA가 형성된 다음서부터 세포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단백질을 생성해내면서 이 세포 분화가 되면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은 유전자를 변경시킨다든지, 더 우월한 유전자를 열등한 유전자로 갈아치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또 이런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이런 거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 하면은, 수정란에서 추출하는 줄기세포.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그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인간의 여러 장기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한때 막 정말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아줄기 세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가운데는 여러 수정란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수정란이 다 사용되느냐? 일부는 성공해서 사용되지만은 일부는 수정란이고 배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쓰레기처럼 폐기를 시켜야 돼. 아, 그리고 또 이 배아줄기 세포를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여자에게서 난자를 추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난자를 추출해서 남자에게서 정자를 뽑아내서 난자와 정자를 다시금 이렇게 수정시키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이게 생명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인큐베이터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여자들이 애를 낳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애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지내는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공 자궁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들이 굳이 뱃속에서 애를 안 키우고 자기 남편하고 인공 수정을 해 가지고 인공 자궁에다가 그 수정된 그 배아를 인공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켜서 10개월 동안 인공 자궁에서 키워 가지고 그다음에 애를 생산해내는 그러면 해산의 수고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여자들이 얼마나 편리해지겠습니까? 10개월 동안 있다가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과연 이런 문제들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문제인가? 또 어떤 때는 여자들이 임신을 못 해가지고 대리모, 우리가 보통 씨바지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의 정자를 가져다가 남자를 어떤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는다든지 그거는 조금 뭔가 비윤리적이다 생각이 되게 되면 어떤 대리모를 고용을 해가지고 애를 못 낳는 여자의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또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을 시켜서 대리모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대리모에게는 적당한 사례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결혼한 두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수정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자기의 자식을 삼으면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대리모, 자궁을 빌리는 거죠.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과연 이게 생명 윤리로서 적합한가?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뭐 출생의 문제, 유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만 또 이런 생명윤리의 재반 문제 가운데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안락사, 아, 안락사.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이를 먹게 되면 부모님들이 극심한 치매에 걸려가지고 뭐 어떤 사리 분별도 못하고 또 뭐 길도 못 찾고 인간구실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얼마나 부담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어떤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다가 침대에 누워 있고 부모님이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명분은 부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린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안락사를 시키는 이런 문제. 과연 우리 인간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 아, 이런 문제들이 다 이 생명윤리의 재반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요거는 뭐 또 임신과 관련된 문제지만 어떤 배우자 간의 체내 수정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체내 수정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 그 이외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비배우자 간의 체내 수정. 이건 어떻게 보면 간음이죠. 근데 또 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체내가 아닌 체외 수정, 또 비배우자 간의 체외 수정, 아까 얘기했던 대리모, 인공자궁 문제점 등등 어떤 이런 생명에 관계된 이런 윤리적 문제들이 정말 복잡단안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불임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엔 뭡니까? 결혼의 연령이 점차로 늦어지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불임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는 어떤 피임약의 남용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남자나 여자나 애를 못 낳는 어떤 이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임의 고통의 문제를 의료 기술에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의료 기술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는 이런 다양한 시도가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신중하게 생각함이 없이 마치 고삐 풀린 말이나 기관사가 없는 기관자처럼 그야말로 윤리적인 반성이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막 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뭐 예를 들면은 젊은이들 가운데도 자연분만이에요, 인공분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걸 묻는다고 해요. 제 조카도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이번 5월 달쯤 되면 애를 낳게 되는데 산부인과에 가면 배 나온 엄마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결혼들을 늦게 하다 보니까 어, 자연분만이 자연적으로 임신한 거예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면 10명에게 물어보면 한 40%, 50%가 인공수정을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공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안락사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또 낙태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불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부부들을 돕는다. 또 나이 많은 부모님, 그야말로 고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분들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예를 들면 낙태를 한다든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이거 정당한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뭐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뭐 낙태, 안락사라고 하는 이런 정당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동,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성경은 이런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생명을 내가 편하자고,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편하자고 어떤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예를 들어서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다든지, 나이 많아서 거동할 수 없는 노약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낙태의 문제, 안락사 문제, 뭐 예를 들면 유전자 공학, 생명 공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할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언제서부터가 생명이냐? 그리고 언제서부터가 생명이 끝난 거냐? 이 부분이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비행기가 운항을 할 때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비행기가 운항을 할 때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는 이륙하기 전 10분 전, 한 10분, 이륙하는 그 10분, 그 다음에 착륙할 때 한 10분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처럼 인간의 생명도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끝나는 시점,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 또 생명이 끝나는 종결점의 그 끝부분에 그 일정한 그 시간이 보통 어떤 시간이냐면 그 생명을 시작하는 그 생명, 어린아기, 뱃속의 어린아이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지 못한 가장 취약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애들도 넘어지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탁 땅을 짚는다든지, 그리고 뭐 위험에 처하게 되면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러는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그야말로 뭐 뇌사 직전에 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거동을 할 수 없는 그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는 상태예요. 아,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의 손을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취약 시점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존폐 여부는 어떤 가족, 의료진과 같은 관련된 외부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기를 뵌 부모가 나 이 애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지우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 아이가 자기가 나는 사라지고 싶어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의도에 의해서 사라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노인이 정말 자기 거동을 못하고 자기 몸으로 스스로 뭘 하지 못할 때 어떤 가족들이 저렇게 살아서 뭐해 빨리 보내드리자 해서 안락사시킨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의도에 관계없이 자기는 더 살고 싶은데, 근데 자식들이 그냥 안락사시켜버리면 본의 아니게 죽게 되는 이런 어떤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자기의 가장 인간이 취약한 상태, 생명이 결정되는 순간,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런 거를 보통 경계선상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선상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계선상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인이죠. 타인이죠. 근데 이 타인이 공리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다시 말하면 공리주의적 인간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다수의 행복,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는 희생돼도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수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기 벤 엄마를 힘들게 만들고 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나이 많아서 늙어 죽어가는 이런 사람이 무슨 생산성이 있으며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기여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리주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를 없애도 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뱃속에 있는 애, 그 다음에 정말 골골하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노인네들, 어르신들은 어떤 이 젊은 사람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행복 추구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간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런 자들은 전혀 이 사회에 공헌도 못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이익을 못 주고 우리 가족의 골칫덩어리인다면 살아서 뭐해? 이런 생명은 이제 의식도 없고
자기 판단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런 생명이 무슨 생명이야. 이 생명은 인간이 될 수 없어.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어떤 타인들이 자기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일종의 낙태, 일종의 안락사 같은 그런 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간의 어떤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이거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이 심장이 멎은 때인가? 아니면 호흡이 멎은 때인가? 뇌사 상태인가? 뭐가 과연 인간의 생명이 끝날 때인가? 인간의 생명의 시작은 과연 태어나자마자 수정란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딱 결합돼서 수정란이 되어지고 유전자 DNA가 막 분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생명인가? 아니면 머리가 형성되고 척추가 형성되고 어떤 생식 기관들이 형성된 최소한 뱃속에 한 2, 3개월 지나서부터가 생명인가? 과연 어느 시점이 생명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확정짓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뱃속에 있는 그 뭐 각 수정돼 가지고 꼬물락꼬물락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뜻 보게 되면 어떤 신체의 어떤 장기 가운데 하나처럼 보여지거나 어떤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때가 많잖아요. 또 나이 많아서 인간 구실 못하는 질병에 의해서 골골하는 인간을 보면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산송장이라는 말을 하잖아. 어,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죽여? 그러면 언제 죽일 수 있고 또는 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경계선상의 생명이 만일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인간 구실 못하고 인간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의 세포 덩어리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그 생명을 내 눈에 인간처럼 안 보인다고 해서 낙태를 시킨다든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하면 이건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6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살아있는 것, 죽은 것처럼 만일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이 살아있는 인간이 진짜 아니라면 그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면 그 생명을 죽이는 거는 뭐 그렇게 그다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입각해서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생애는 어느 시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그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경계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경계선이라는 거는 뭔가 그야말로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야. 근데 이 경계선 이후서부터는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아닌 시점과 인간인 시점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선은 불연속점이에요. 불연속점. 자, 그러니까 이 불연속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불연속점을 기준으로 해서 불연속점 이전에는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시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자와 난자. 그런데 이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기 전 정자 상태로 있을 때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자만을 가지고 난자만을 가지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서 수정란이 되었다. 글쎄, 그거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무슨 척추가 생기고 뇌가 생기고 어떤 몸에 장기가 생겨서 움직일 때서부터 인간이다. 그러면 그게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인간이고 어디서부터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순간을 딱 수정이 돼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딱 합쳐져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을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관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정자와 난자가 딱 이렇게 합쳐졌는데 그게 무슨 인간이야 그냥 알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그럼 언제서부터 인간이냐? 수정된 다음에 최소한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가지고 뇌가 형성이 되고 장기가 형성이 되고 척추가 형성돼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 팔다리가 생겨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수정란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자들은 수정 이후에 어떤 특정 시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시점이 생명의 시작점이다라는 관점으로 대별되게 됩니다. 이렇게 대비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 수정되는 그 순간이다. 아니다. 정자와 난자로 있을 때도 이미 생명이 있는 거다. 아니다. 정자와 남자가 합쳐지는 그 순간이다. 아니다. 그때는 알에 불과하다. 최소한 척추나 팔다리가 생겨야 된다. 아니다.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게 생명의 시작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게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지나요?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수정되는 바로 그 즉시서부터 생명의 시작이다. 아니다. 수정된 이후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난 특정한 시점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랬는데 먼저 우리는 수정 이후에 특정한 시점을 생명 시작점으로 보는 견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어떤 수정란이 아닌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어떤 그 수정란이 성숙을 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인식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의사표현 능력 이런 정신 활동이 나타나야 생명의 시작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어요. 자, 그럼 사람이 언제서부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인식을 하고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합니까? 의사표현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도덕적인 인식을 하나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럼 갓 태어난 아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이를 가르쳐서 야 얘는 합리적인 판단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이게 무슨 인간이야? 하고 인간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 도덕적인 인식, 기억, 의사표현 능력하는 그 시점이 사람마다 각기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 성장 속도가 빠른 사람은 벌써 1살 이전에 뭐 한두 살 되기 전에 똥오줌 가리는 애들이 있는 바가 하면 어떤 애는 6, 7살이 돼도 똥오줌 못 가리는 아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똥오줌 못 가리면 저건 인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한두 살이 돼도 똥오줌 가리면 그건 인간이야? 참 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 50살이 되어가지고 도덕적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교통사고로 기억력을 잃어버렸어. 기억을 못해. 말도 못해. 그러면 저거는 말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니까 저거 인간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 판단, 도덕적 인식,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지, 또 의사표현 능력이 있어야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이것을 영혼이 있는 인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 뭐가 인간이냐? 법으로 보호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게 살아있는 인간이다.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런데 그런 애를 아직도 얘는 똥오줌도 못 가리고 해서 죽이면은 잠깐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거 똥오줌도 못 가려 하고 죽이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어, 애를 낳자마자 애를 유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이 세상에 딱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나의 국민으로서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 애가 똑똑하건 똥오줌을 가리건 못 가리건 간에 하나의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생명체로 다루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어, 법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참된 인간이고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뱃속에서 태어난 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겁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이거 자꾸 전화가 여보세요? 예. 예. 제가 한 10분 뒤에 제가 수업 중이라서 그런데 한 10분 뒤에 전화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예. 잠깐만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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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에서 전화가 온 것 같으네요. 예. 자, 그래서 뭐냐? 뱃속에 있는 아이와 배 밖으로 나온 아이는 보통 뭐 우리가 배 밖에 나온 아이는 법적으로 보호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막 함부로 낙태시키기도 하고 별 처벌도 안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이와 배 밖에 있는 아이의 차이는 어떠하냐? 이 호흡 경로, 영양분 섭취 경로가 다르다는 것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호흡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세포 분화가 일어나고 어떤 막 이렇게 성숙돼 나가죠.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흡하느냐, 어떤 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날 뿐이지 어떻게 보면 팔다리 다 있고 머리도 다 있고 어떤 신체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분 짓는다? 이거는 조금 또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다. 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은 언제부터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뇌파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때, 그때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 근데 이 뇌파가 보통 뭐 의학자들은 잉태 후 한 2, 3개월서부터 뇌파가 감지된다고 하는데 그럼 2, 3개월 이전에는 어떠하냐? 그때는 그럼 뇌가 없느냐? 있어요. 근데 뇌파가 지극히 미약해서 감지를 못할 뿐이지 그리고 2, 3개월 되었을 때는 뇌파가
좀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감지가 될 뿐이지, 사실 어느 시점이 뇌파가 감지된다라는 거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뇌파에 의해서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생명공학이 발달되면서 수정 후 14일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면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14일이 지나게 되면 어떤 그 수정란에 척추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서부터가 인간이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뇌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서부터가 인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14일 무렵서부터 일란성 쌍둥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수정란이 되었으면 14일 이전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보통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하나, 난자 하나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분화돼가지고 쌍둥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14일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으면, 뱃속에 있는 영혼을 주셨으면 어떤 수정란 하나에 한 영혼을 주시지 수정란 하나에다 두 영혼을 주는 일은 없으니까 어떤 14일 지나서 일란성 쌍둥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지점서부터가 인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복잡하죠. 예. 그리고 또 요 수정 후 14일이 되게 되면 뭐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서부터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뭐를 그리고 또 14일설을 주장하는 사람에는 또 어떤 것냐 있냐? 14일 이후가 되면 산모와 폐하 사이에 상호 교류가 가능하기 시작하다. 근데 14일 이전에는 산모와 어린아이의 교류가 없다. 그래서 수정 후 14일이 지나게 되면 뭐 산모가 우울하다든지 뭐 슬프다든지 하면 그런 걸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때서부터가 인간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뭐를 가지고 정말 참된 생명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쉬었다 갈게요.